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에릭 샤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 사이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후의 말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로 인해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저 피상적인 모습으로 머물러 버리기 십상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자체가 속빈 강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분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글로바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의 아내인 마리아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임종을 지킬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리아의 사랑과 존경이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이들 부부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집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남편인 글로바는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아마도 그 현장에 있었던 아내 마리아가 그때의 상황을 남편에게 들려주는 시기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둘 사이의 대화는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별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볼 때 이들 부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했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어떻게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가신 분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라는 식의 얘기를 나눈 게 거의 확실합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 보니 자연 나눈 대화는 그야말로
시름과 탄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년간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수고가 너무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하는 생각에 맥이 풀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 따라왔는지 한 나그네가 다가와서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글로바 부부는 그 나그네도 자기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듯한데 자신들이 나누는 대화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른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묻습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머물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요 며칠 사이에 그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정녕 모른단 말이요. 그 나그네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달라고 채근합니다. 이에 글로바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간의 일들을 자초지종 들려줍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있으니까 다시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글로바 부부가 장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그 얘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들의 얘기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모든 게 끝장났다라는 식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글로바의 얘기를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하십니다.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군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바 부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바 부부는 나그네의 가르침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자신의 집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나그네의 얘기가 채 끝나지 않은 터라 이 글로바 부부는 나그네에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간청합니다. 나그네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아마 집에 들어간 후에도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이윽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나그네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데 그 순간 글로바 부부의 영안이 열리면서 자신들과 이제까지 동행해 왔던 그 나그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 부부도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얘기로만 들었던, 그래서 별로 믿기지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로바 부부의 체험담을 우리가 보다 상세하게 듣는 것,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제3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왜 이 글로바 부부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실까?
그 이유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글로바 부부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글로바 부부의 체험담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글로바 부부가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다 들려드리는데 이들의 말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합니다. 22절,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어서 우리 24절도 보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글로바가 한 말 전체 중에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어디서 들은 말을 자신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성적인 판단에 길든 우리로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일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미련함이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지적하십니다. 25절이 그 증거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분명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그러니 너희는 무조건 믿어야 해, 기도로 해결해야 돼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27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그네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위시해서 메시아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든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 속에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겠다 하는 마음이 전제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CCM 가운데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가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준에서 너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수준에서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고 우리를 막 밀어붙이면 우리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가 25리 10km이니까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들과 동행하게 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이들과 합류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의 2시간 가까이 이 글로바 부부와 대화를 나누셨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는 글로바 부부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글로바 부부를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더 쉽게 설명하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인지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글로바 부부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글로바 부부가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척에서 모셨고 가까이 지냈던 인물들입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참 우리 예수님을 닮아도 많이 닮았네,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리 없다 하는 이성적 고정관념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다 가려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험들을 쌓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적인 고정관념이 자리하게 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시작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바 부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인 집에 도착하게 되자 아쉬운 마음에 예수님께 하룻밤 자기 집에 유숙하면서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강건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안을 밝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성육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경청하고 가까이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등한시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는 다들 열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일 하루 1시간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인 고정관념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습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글로바 부부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글로바 부부처럼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죽은 말씀으로 내 속에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주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 간에 그것을 한번 내가 실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 단순히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선포된 말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육에 계심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부활의 종교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30절에 소개된 떡을 떼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글로바 부부를 위해 성만찬을 거행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을 일컬어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통 정의합니다. 이렇게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 글로바 부부에게 나누어 주시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영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하는 이 30절의 진술도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늘 들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글로바 부부는 예수님을 지척에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부활신앙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 나의 열심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스트로벨의 책 부활의 증거 제4부의 제목이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은 누가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합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얼마나라는 CCM의 가사처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던 이 엄연한 사건과 리스트로벨을 위시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기독교를 옹호하는 변증가로 바뀌었던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많은 그 전도의 대상자들도 종래에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